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35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1, 2, 3절을 먼저 그냥 펼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완성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같이 오늘 나누면서요 같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이미 어린이 주일이 지났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버이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또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위에는 또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고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있을 것이고요, 그 서 있어야 할 위치에 정확하게 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어 우리의 부모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평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또 그와 같이 이끌어 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제 삶의 경험을 같이 나누고 한번 야곱의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자꾸 이게 꺼내는 거 보니까 이게 좋은가요? 나쁘신가요? 예, 좋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자꾸 왜 네 얘기하냐 이러면 이제 버거워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제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야곱의 이야기와 한번 같이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남산교회 목회를 하러 와야 된다는 그런 이제 결정이 다 주어지고 나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두려운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결국은 목회자의 사명도 이와 같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도 결국은 이거거든요. 정말 여기에서 사역하는 이 시간 동안에, 모든 삶의 여정 동안에 정말 낮아져서 평생을 섬겨갈 수 있을 것인가, 낮아져서 정말 바닥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덧붙여서 생명까지도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게 이제 고민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코 작은 고민은 아닌데 두 번째로는 어떤 고민이 들었냐면요, 지금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건 바로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길들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길들여진다는 것, 익숙해진다는 것, 길들여진다는 것. 왜냐하면 제가 살아왔던 삶 자체가 30년의 신앙생활 자체가, 신학을 시작하면서부터요 30년에 25년은 결혼 생활에 들어가 있고요, 신학하면서 결혼하고 또 이렇게 한국 유학 나가고 또 돌아오고, 이 과정들이 30년의 여정인데 25년 정도는 이제 결혼해서 또 아내와 함께 자녀들을 낳고 생활했던 시간인데, 이 30년의 신앙생활을 제가 신학하는 목회자의 생활을 돌아볼 때 단 한 번도 정확하게 한 달 동안 쓸 물질이 채워졌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면서 기도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들, 그 불안정한 삶들이 30년의 세월 동안 쭉 연결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하나님만이 저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주시다는 것,
그게 저에게는 상당히 큰 힘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모든 것이시고 제 생계이시고 제 생존이시고 제 모든 것이 되셔서 제 삶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없는 것이, 한 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는데, 근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부터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요, 이제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자라면 이제 어떻게 채워주실까? 이제 이번에는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또 놀라게 해주실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점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살아갔던 그런 길들이 30년의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뭐라고 고백하고 싶으냐면요, 야성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 그 확고한 믿음과 확신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걸어왔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남산교회로 오게 된다는 그런 결정이 일어나고 나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길들여지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남산교회 오게 되면요, 우리 교회 오게 되면 무엇이 먼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냐면요, 한 달을 살아갈 생활비가 이제 따박따박 통장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거, 거기에 덧붙여서 깨끗한 집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 거기에 덧붙여서 또 타고 다닐 수 있는, 마음대로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동차가 주어질 것이라는 거. 한 번도 자동차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삶이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질 때 내가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남산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고 그리고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처럼 목회자가 추해지는 것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생명줄인 줄 알고, 남산교회가 제 생기를 책임지는 줄 알고 여기에 의지해서 살아갈 것이고 사람에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것처럼 비참하고 처참한 것이 없을 것이라는 거, 수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서도 깨달았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배웠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삶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알려주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그 30년의 신앙 여정이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정말 저에겐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왔는데, 여기에 도착하면 그런 일이 무너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여기 도착해서 이제 딸과 이렇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요, 딸을 통해서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좀 깊이 생각하는 바가 생겼는데, 부천에서 살 때는 이게 저희 집 자체가 40년, 50년 거의 되어가는 그런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재건축이 눈앞에 닥쳐져 있는, 그래서 이게 안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 이제 재건축하게 되어서 주인이 나가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주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남산교회가 어떤가요? 기도 제목에 응답이었네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는 상당한 응답이고 저한테도 또 삶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길들여지면 이게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딸이 이제 그 부천에서 살 때는요, 집이 그렇게 오래되었고 낡고 그래서 비만 많이 오면 물이 샙니다. 겨울이 되면 또 성에가 끼어서 물이 줄줄 벽에 흘러내려서요 썩습니다. 곰팡이가 이제 일상적인 삶이었던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곰팡이 나는 벽지를 어쩔 수 없으니까 또 거기다 시트지를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생활했던 삶이었는데, 딸 같은 경우에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외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그리고 여기 와서 이 초등학교에 또 들여보냈더니 적응을 잘못해서 중학교부터 이제 국제학교를 보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근데 국제학교는 생활들이 다 어떤가요? 오는 아이들이 형편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밥 먹듯이 외국 여행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것에 주눅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딸이 그 집으로, 그렇게 허름한 곰팡이 난 집으로 친구들 데려와서 재우고 그리고 또 같이 놀다가 또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상했던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딸한테 어느 날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딸, 자존심 상하지 않아? 친구들은 그렇게 좋은 집에서 외국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데 이런 집에 데리고 와서 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지 않아? 그랬더니 이 딸이요, 아주 쿨하게 대범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느낌이 어떨지 한번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딸이 대범하게 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못 사는 거지 내가 못 사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게 박수까지 쳐주는군요. 듣는 못 사는 아빠는요 처참해지는 겁니다. 딸이 얘기하는데 아빠가 못 사는 거지 내가 못 사는 게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아빠가 못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요. 근데 이 딸과 이제 여기 와서 이제 1년 6개월이 됐잖아요. 1년 6개월. 1년 6개월 깨끗한 아파트에서 잘 리모델링이 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딸이 하는 말이요. 아빠, 이제는 그때로 돌아가라면 못 갈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요 굉장히 강력하게 비수처럼 꽂혀왔습니다. 1년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익숙해지기 시작하고요, 벌써 길들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딸만의 삶은 아닐 거란 얘기거든요. 저한테도 분명히 꽂혀 들어오는 삶의 모습일 거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길들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릴 때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전능자시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요, 또 세상 사람들이 쥐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의 의지를 두고 그 세상과 어찌하든지 발맞춰서 가려고 애를 쓰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에 세상 것을 붙잡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길들여지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지금 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생명줄이고 목줄이고 어떤 어느 누구도 제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제 삶의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제 목줄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만이 저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 그 하나를 놓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제 삶의 여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버리는 그 순간에요, 우리는 세상과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왜 이야기를 먼저 드리냐면요, 야곱의 삶이 지금 그런 삶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겜 땅 부족함이 없는 땅이거든요. 물이 풍성하고요, 그 다음에 땅이 기름집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키울 수 있는 풀이, 목초지가요 아주 널려 있습니다. 그렇게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고향 땅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두렵고 공포스럽게 만들었던 형 에서와도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안락하고 안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이 가장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요 가장 처절한 순간이 될 수가 있고요, 가장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반드시 느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고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제 내가 안주할 수 있겠고 내가 이 땅에서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세겜 땅 야곱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20년의 세월 동안 훈련시키신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걸까요? 오직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하심만 있으면 어디에 가서든지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20년의 세월 동안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그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의 세상 속에서 안락함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그 세상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의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졌는데 이스라엘이 또 뭘로 되어가고 있는 중인가요? 세상과 똑같은 야곱으로 또 변해가기 시작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길 소망하시는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진 그것이 끝인가? 절대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로 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진 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가지고 무엇을 하길 소망하시는가?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누릴 것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축복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청지기가 아니라 이게 다 내 것인 줄 알고 움켜잡고서 아무에게도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성도로 회복시켜 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그런데 야곱이 세상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세겜 땅에서 세상의 안락함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펼쳐지는 건 뭐냐면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야곱의 자식들이 세상 사람들을 멸족의 길로 가게 만드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요, 우리도 세상을 죽이고요, 세상도 우리를 죽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세상은 우리를 압박하며 죽이려고 덤벼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찌하든지 세상을 무너뜨리면서 내 것을 고집하려고 애를 쓰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지금 야곱의 이야기 속에 축복의 통로가 저주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찬양, 특송을 해준 그 찬양처럼 우리가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누구밖엔 희망이 없느냐면요, 하나님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불러주시는 하나님,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다시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야곱에게 희망이라고는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붙드는 것밖엔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이 소망의 길로, 소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또 희망이 될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 오셔서 이제 그 길로 가자라고, 이제 2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제발 이제 세상과 같아지지 말고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루며 세상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걸 말씀해 주시려고 다시 불러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신 것,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성도로 불러놓으신 것,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명의 사람들이고 소망의 사람들이고요, 희망의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야곱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요,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고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내가 기다리는 곳으로 제발 나오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 섞여 들어갈지라도 들을 길을 열어놓으면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내가 신이 되어 있고 내가 모든 것이 되어 있고 내가 내 삶의 결정권자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스스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제발 세상 속에서 살더라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늘을 향해서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정확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돌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수많은 것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수많은 것이 내 삶 속에 쌓여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와서요, 이것이 없으면 세상 속에서 이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내 삶을 휘감고 있는 중이거든요. 야곱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겜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 이것도 의지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의지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2절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내야 어디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베델로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스물스물 들어온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는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온 것일 뿐인데, 그런데 이제 집안 전체가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 있냐면요, 우상들로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세상과 어울려 살다 보니 이게 있어야 되겠고 저게 있어야 되겠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삶을 휘감고 그것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버지 안타까운 역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솔직담백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솔직담백하게. 무엇이 우리의 의지입니까? 지금 현재 무엇이 우리의 의지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의 직장 자리입니까? 아니면 든든한 주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 내 지식입니까? 지식까지도, 내 기술까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로 망해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불러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면 나는 이 지식과 이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 이러할 때 뭐가 되냐면요, 이 지식도 기술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유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많은 지식들을, 신학의 많은 지식들을 배웠습니다. 한국 들어와서 강의를 하면서요, 사람들이 기뻐하며 좋아하며 그 지식을 어디서 배웠냐라고 그렇게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내가 이 지식을 가지면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 성경 지식 가지고 있으면 내가 평생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먹고 살 수 있겠다. 지식도 우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식까지도 다, 기억력까지도 다 가져가실 때 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지식도 다 사라지고, 기술도 사라지고, 기술을 사용할 수도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생존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우상으로 다가옵니다. 철저하게 다가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 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다 가져가시고, 이거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만 계시면 무엇이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면 내게 부족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 지금 여기에서 야곱이 이것을 끊어내야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물질에 의지하고, 내가 너의 노후 대책에 의지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준비해 놨는데요, 내가 다 마련해 놨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실력과 내 기술과 내 물질이 내 삶을 안락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내가 이미 거기에다 의지를 두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요, 우리는 어느 곳에 서든지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이방 신앙들을 버리고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모든 의지하는 것들, 그것을 다 끊어내고 잘라내고 주님께로 모든 시선을 바꾸기 시작할 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요, 그리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 어느 순간의 삶의 방식, 의복은 삶의 방식입니다. 어느 순간 삶의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 이방적인 방식이 다 들어와서 다 뒤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의복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행태가 어찌 돼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죠.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6장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 되어 있나요? 세상의 옷이 아니라, 세상이 규정해주는, 세상이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의 옷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요, 그 다음에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딱 한 단어로 줄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길이시고 내 삶의 인도자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혼인 예복을 입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신부가 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25장을 마태복음 보면요,
22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13절과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보는데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마태복음에서 이제 종말의 때에 혼인잔치가 벌어질 터인데 그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 되어 있나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복은 하루아침에 마련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이 아니라 긴 시간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마련되는 것인데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결론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죠. 그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9장 7,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예복으로 입고 있는데 어린 양의 신부들이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신부들이 입고 있는데 그 깨끗한 세마포옷, 그 예복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예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세상의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옷으로 삼고 우리가 이 예복을 끊임없이 평생을 통해서 입고 살아나갈 때 주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신부로 아름답게 영접받는 그런 삶이 벌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우상들도 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정결하게 하고 삶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의복도 받고 있고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느냐, 가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느냐면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느라.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건가요? 세상이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요, 오직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이 여정 속에서 지키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노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삶도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보살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내어주신 십자가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다시 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요, 가나안 족속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야곱과 가족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요, 두려운 마음과 공포심을 심어 넣어서 이 야곱과 자녀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냐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누가 보호해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다시 보호막이 되셔서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보호막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막으로 삼을 것인지,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가는 것. 이제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에 도착한 야곱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소망하실까?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자, 35장을 같이 돌아가서요 봅니다. 35장을 보시면 9절을 봅니다. 9절을 읽으시면서 뭐가 이상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뭐 이상한 점이 없으신가요? 어디에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세겜에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겜에서 살아간 그 삶은 뭐라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나타나셨다.
분이엘에서 나타나신 다음에 세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시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시자 이제 베델에서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잃어버리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장소가 어디인가?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주시려고 다시 나타나신 건가요? 무엇을 해주시려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야복강가에서요, 분이엘에서요,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했잖아요.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고 하니까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리고 그때 거기서 이제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돌면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어우러져 살아갈 때 만약에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면요, 세상과 손잡으니까 이렇게 축복이 쏟아져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세상 속에서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또 베델로 불러 올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것, 그것을 주시려고 불러 올리시는 겁니다. 그 큰 것을 주시려고요. 그리고 나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상한 것이 있는데요, 뭐가 이상한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이상한 점이 뭔가요? 이상한 점이 전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저만 이상한가요? 네. 어디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가요? 야복강가에서 이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세겜 땅을 한 바퀴 돌면서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또다시 이스라엘에서 야곱으로 돌아가고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베델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요, 제발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내 목숨을 내어 던져서 너를 구원했는데 또다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죄를 다 사함받았는데 또 죄악된 세상 속에서, 또다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과 같이 한 통속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냐? 죄인의 괴수처럼 또 살아가려고 하느냐? 베델로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되신 그 삶을 지키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또다시 불러 올리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제 다시는 야곱으로 돌아가는 삶이 없어야 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삶을 지켜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삶을 지켜나가고 성도의 삶을 지켜나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야곱의 삶에서 이걸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까지 봅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누구를 가르쳐 주시려고,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베델로 불러 올리셨냐면요, 전능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려고. 야곱의 일생 속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여기가 유일하게 처음입니다.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냐면요, 전능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전능한 하나님만 있으면 이 세상 속에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만 깨닫고 나면요,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쏟아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며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할 것이라고 축복해 주시고요. 12절 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기서 뭐가 다른 바가 있을까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서 산 것이라고 해봐야 손바닥만한 땅을 산 거거든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땅으로 야곱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 내가 마련해 놓은 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것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이제 야곱이 선택해야 될 길일 것이며 우리가 또 택하며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야곱과 우리의 삶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야곱에게는 요 정도였는데, 야곱의 베델은 요 정도였는데 우리의 베델은 다를 것이라는 것, 그걸 이제 보여줍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또 뭐가 살아나고 있나요? 베델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야곱의 삶 속에서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므로 베델의 역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첫사랑의 역사가 다시 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에게 베델은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베델은 그 길을 찾아서 우리도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게 구약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과 같이 붙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요, 함께 거하며 함께 생활하실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저 축복을 해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고 계시는 중인가요?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니 우리가 곧 뭐란 얘기인가요? 우리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된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뭐가 일어나냐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길이 열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베델이며 우리는 다른 곳으로, 세상 어느 장소로 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이켜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뜻을 받들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강력한 빛을 발하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우셔서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 야곱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의지를 두고 모든 신뢰를 드릴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삶이 시작될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름답게 역사하시며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시선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의 뜻을 받들며 걸어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의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야 될 터인데, 세상의 것들이 점점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흐트리며 세상 사람과 같아지게 만들어가려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